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함 없으신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한 장군이 인도로 전임되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곧 뒤집힐 듯 요동쳤고 승객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은 잔잔하여졌고 그제서야 부인은 안정을 되찾고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냉정한 사람이군요. 식구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일인양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겁나지 않았나요? 그러자 장군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어 아내의 목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 칼이 당신을 죽일 수 있소. 당신은 두렵지 않소?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부인의 말에 장군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풍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의 풍랑이
지금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모든 시련과 고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그 10만 원이 아쉽습니다. 두려움과 아쉬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조카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장차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될 시날과 엘람이라는 나라의 연합군이 4개국 연합군이 고만고만한 약소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나라는 싸움다운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금은보화와 가축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모두 붙잡히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임 없이 그 강대국 연합군의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시날과 엘람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군과 전투를 하러 갑니다. 어디서 이런 무모한 듯한 용기가 생겼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충만케 한 그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주며 많은 재물과 노비들도 함께 보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 단계 껑충 뛰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계 최강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엘람 왕 또 시날 왕과 같은 왕들이 힘이 비록 세다고는 하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니 그깟 시날 왕과 엘람 왕 정도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을 이끌고 시날 왕과 엘람 왕 연합군과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전쟁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과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소돔 왕이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백성들은 우리에게 돌려보내주고 재물과 가축과 금은 보화는 네가 다 가지라고 말하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듣기도 싫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재물도 당신이 다 가지고 가시오 하고 모든 전쟁 포로와 재물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내어 줍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가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스스로도 대견스러울 정도로 믿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절망에 우리들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은혜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318명의 적은 군인을 이끌고도 그 대국 연합군과 전쟁을 할 만큼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자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바로 두려움과 후회, 아쉬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대국 연합군이 채 3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키운 사병들에게 졌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재침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연합군들과 싸워 이기긴 했지만 그들이 분명 다시 쳐들어올 것인데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무기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고자 전쟁하러 올 텐데, 복수하러 올 텐데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싸우면 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은 다 죽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심경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아쉬움과 후회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는 아브라함에게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돌려보내주고
금은보화와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들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니까 그런 가축과 재물과 보화는 당신이 다 가지고 가라고 포기했던 것이죠. 거절했던 것이지요. 나는 그런 재물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포기하고 돌려보냈지만 그 포기한 재물들이 아쉬움으로 후회로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재침공을 할 텐데, 그러면 더 많은 군사들과 더 많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올 텐데 318명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000명은 돼야지. 최소한 몇천 명은 돼야지. 그러면 그 1000명을 키우자면, 먹여 살리자면 돈이 더 필요한데 그때 좀 받아둘 걸. 그때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그걸 내가 받았으면 더 많은 병력을 내가 모집하고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아브라함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입니다. 수많은 실수들을 앞으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쑥날쑥할 때라는 것이지요. 완숙해지기 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마도 포기했던, 은혜가 충만해서 포기했던 전리품에 대한 아쉬움, 후회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방패는 전쟁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어제 저희가 공청회를 참석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신 목사님께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었고 둘째는 아쉬움과 후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며 연합군의 재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심과 더불어 그가 포기했던 전리품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카르라는 상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봉급과 급료와 보수와 임금과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임금이고 급료고 보수고 전리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전리품을 좀 받았으면 좀 더 많은 병사들을 내가 거느릴 수 있지 않았을까? 혹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인데, 그래서 그때 전리품을 좀 받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가 포기했던 상급에 대한, 전리품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임금이고 내가 너의 급료요 보수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1,000만 원을 융자를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그 지원금을 받으러 관련 부처에 오셔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분 말씀은 1,000만 원 주는 이거 받아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죽했으면 이거라도 받으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재물이, 돈이 정말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때입니다.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씩 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듣지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아니요, 모든 국민들은 아마 그 10만 원조차도 아쉬울 것입니다. 못 받게 된 성도들은, 못 받게 된 사람들은 후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왜 이사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후회가 되고 아쉬울 것입니다. 소돔왕에게 다 돌려보내준 전리품, 그 상급이 후회가 되고 아쉬워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전리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네가 포기한 그 전리품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자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원금 10만 원이 아쉬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주는 그값 100만 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지원금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푸념조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뭘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며 자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푸념조의 말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라고 하시며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묵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묵별은 히브리어 원어로 코카브라는 단어인데 복수입니다. 그래서 묵별이라고 했겠지요. 무수한 별들, 많은 별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손은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단수입니다. 한 명의 자손이라는 뜻이지요. 너의 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자손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손, 태어날 한 명의 자손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고,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 한 자손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한 자손은 신약 성경이 해석하시기를 그 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한 자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한 자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으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개학,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우리들이 겪은 낯선 이런 일들은 본격적으로 더 큰 우리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취업과 교육과 국민 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한푼이 아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고난과 난관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두려움과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과 아쉬움과 후회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시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가 포기했던 재물에 대한 아쉬움, 그거 있으면은 보다 요긴한데 쓸 일이 많은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포기해서 지금은 아쉬운 마음이 생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가 포기한 재물보다 더 큰 상급이 아니냐? 네가 포기한 전리품보다 내가 더 큰 전리품이 아니냐? 내가 더 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군들의 재침공을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쉬움과 후회 속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에 맞닥뜨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수많은 방역 체계, 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 의료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방패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돈 한 푼 아쉬워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지원금이 아니냐, 더 큰 상급이 아니냐, 지극히 큰 상급이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용기와 위로를 받고 믿음의 신앙 여정을 걸어갔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위가 깜깜할 때 밖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십시오.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
그것에 짓눌려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며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한 자손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자손, 그 한 명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에서 헤어나와 벗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듯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시며 그 별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별들 속에서 한 자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의롭게 되고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에서 헤어나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듯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시고 그 별들 속에서 홀로 빛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며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부여받으며 인식하며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의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갑시다. 견뎌내고 버티고, 아니요,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세상에 관하여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두려움과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생깁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도 그러했음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연합군의 재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한 푼도 아쉬웠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다독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되 내가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지원금과 같은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갔듯이 두려움에서 후회와 아쉬움에서 헤어나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듯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에서 일어나 헤어나와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이 모든 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을 헤쳐나가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이 캄캄할 때마다 하늘에 떠있는 무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수많은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을 뚫고 나아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인근각처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두려운 날에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늘 교제해 주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의 세상을 넉넉히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